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양암갑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 번째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암갑 선교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면 1989년이니까 벌써 30년 전에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또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하시다가 다시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필리핀에 오래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좀 더 사역에 집중을 미얀마 중에서도 한센인들,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전력 집중하려고 지금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또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위협적인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양암갑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LA에 부흥 집회 인도가 있어서 오던 길에 제가 손을 들고 샬롬교회 꼭 한번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한센 선교가 아주 은혜스럽게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많지만 그 마음을 전할 길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미얀마에 있는 형제들 또 자매들의 이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후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센 나병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선교 통신을 통해서도 가끔 올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는 아마 기회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데 행복한 고민이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요? 주어진 한 30분 40분 시간 속에 어떤 것을 할까요? 라고 참 추리기가 벅찰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센 선교 이야기 말고 선교지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은혜 받은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도전을 줬던 사람들, 이분들 이야기는 내가 꼭 한번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누구인가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은 저의
선교 보고가 아니라 제가 선교지에서 은혜 받았던, 도전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처럼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된 사람들을 그렇게 꼭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꺼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아합 왕의 신하로 왕궁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왕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숙청시킬 때 이 오바댜는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미리 빼돌려 깊은 동굴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일을 들켰다면 아마 그 사람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큰 반역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가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대결을 주선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이러한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보았는데 제가 몇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바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목회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한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얀마는 지금 8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안청이라고 하는 한센 마을에 한 3,000명 그 한센 가족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한센 선교를 하다가 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친이라고 하는 것은 서북 쪽에 있는 스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얀마는 14개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주가 있는데 이 친 스테이트는 서북 쪽 평양북도 쪽이라고 생각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미얀마는 약 한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90%가 불교 신자입니다. 5%가 이슬람이고요, 나머지 3%가 기독교, 천주교까지 합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무교라든지 정령 숭배자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가 국교처럼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친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는요, 총 인구가 50만 명인데 그 50만 명 가운데 90%가 크리스찬입니다. 100년 전에 인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 14개 주에서 이 친 스테이트가 제일 먼저 복음화가 되었던 그러한 은혜 때문에 90%가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5천만의 90%가 불교 신자인 이 버마 사람들은 이 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 1962년도에 군부는 친 스테이트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다 체포해서 국외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친 스테이트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거기에 없습니다. 양곤에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친 스테이트는 지금 57년째 선교사가 없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4년 만에 그 친 스테이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민국장이 저에게 그 허가증을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54년 만에 친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친 스테이트에 올라가서 바룽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해발 한 2,000m 고지에 있는 고산이었습니다. 목회자가 한 80명이 모였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지요. LA처럼 1년 사시사철 더운 나라가 미얀마거든요. 근데 2,000, 3,000m 고지에 올라가면은 아주 싸늘합니다. 그날따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면서 정말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칼바람처럼 살을 에일 것 같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 8시에 집회를 세미나를 시작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저도 떨리고 좀 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앞에서 봤더니 저 뒤쪽에 마당에다가 장작불을 모닥불을 피우더라고요. 추우니까 이제 휴식 시간에 와서 몸 좀 녹이라고 어떤 여집사님 같은 분들이 장작을 쌓아서 불을 지피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시에 10분간 좀 쉬지요, 휴식하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 목회자들이 NO! 하는 거예요. 54년 동안 기다려왔던 세미나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일이 없는데 10분도 우리는 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저도 그냥 휴식 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 런치 브레이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분 있다가 타종을 하는 겁니다. 밥 다 먹었으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막 4시간 동안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추워서 몸이 떨려서 온 몸이 막 그냥 이렇게 쪼여드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일찍 모여서 찬송을 해도 안 나가고 1시에 나갔습니다. 역시 휴식 없이 4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시작하는데 9시까지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서서 12시간을 강의해 본 건 그때가 처음인데 그렇게 하기를 5일 동안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루에 12시간씩 말씀을 듣는 그 친 스테이트의 그 목회자들의 그 열정을 저는 보면서 참 도전과 감동,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나는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 간 선생처럼 서 있었지만은 오히려 저는 그 목회자들에게 막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받고 나는 무언가 참 부끄럽고 정말 말씀만 좀 늦어지면 시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긴 거야 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 비교를 할 수 없는 모습을 제가 그 목회자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5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오베아드야가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들과 같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숨겨놓은 이 목회자들을 풀어내요 열어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친스테이트에서 만났던 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친스테이트에 갈 때마다 여러 마을을 거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부흥회를 인도하면은 1,000명 이상씩 모입니다.
왜냐하면 친스테이트 자체가 90%가 크리스찬들인데 외국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니까 관심도 많고 막 그냥 옵니다. 1000명, 1500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이동할 때의 일입니다. 한 계곡을 지나면서 이쪽 산에서 저쪽 건너편 산으로 가면서 너무 급경사라 차가 내려가면서 그 브레이크를 많이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열이 나가지고 그 밑에서 강이 하나 있는데 모든 차가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또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꼭 쉬어가는 휴식처가 있어요. 강가 옆에. 거기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노인이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평범한 노인처럼 제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털모자를 쓰고 오시는 모습이 뭔가 평범하지 않는 비범한 노인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저희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노인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은 하카라고 그 친스테이트의 주도입니다. 수도처럼 거기에서 목회하는 제임스 목사가 있었어요. 미얀마 사람이지만 영어 이름으로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셨어요. 미얀마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냥 자기 소개를 저한테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목사로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그를. 제임스 목사가 하카에서 내려와서 친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저를 지금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일정을 인도해가는 또 통역하는 그러한 친구였거든요. 그 제임스 목사가 그 노인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앞에 오니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후안섬 노인이십니다. 저와 함께 동행했던 두 목사가, 미얀마 목사가 있었어요. 친 출신이지만은 목회는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이번에 친 갈 때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저와 함께 동행을 한 두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미얀마 목사가 3사람이잖아요. 저까지 4사람. 이 사람이 후안섬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양곤에서 왔던 두 목사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주머니에서 자기들 셀폰을 꺼내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친 사람이라면은 이 노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노인을 모르면 친 사람이 아닐 정도로 유명하신 노인이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말을만 들었지 실제로 후안섬 노인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못 알아봤고 그분이 후안섬이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사진을 막 찍었던 것이죠. 82세 여든이 넘으신 노인이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제임스 목사가 전해줍니다. 평균 2,000m에서 3,000m가 높은 그 친고산지대를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됐고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Repent your sins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너무 싫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후안섬 노인은 더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후안섬 노인이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마을 청년들이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네요. 가시다가 시장하실 때 드시라고 저희가 뭘 조금 준비했어요. 아이 고맙네. 그래서 그게 런치박스인 줄 알고 그냥 그 통을 받은 거예요. 한참 가다가
배가 고프시잖아요. 산길을 걸으시니까. 뚜껑을 열어서 밥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서 보니 벌컥 막 뒤로 쓰러질 만큼 뒤집어져 놀라십니다. 이 노인이. 밥이 아니라 소똥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놀린 거죠, 청년들이. 그래 이 후한섬 노인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소똥을 줬던 청년들이 갑자기 굉장히 디스턴스가 오래 멀리 걸어간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 청년들이 머리를 싸잡아 뒤흔들며 머리가 쪼개질 것 같다, 깨질 것 같다 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머리를 잡고 쳐박고 뒹굴더니 하나, 둘, 셋 죽었습니다. 그날 그 마을에서 죽은 청년이 17명이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친사람이라면 모르는 사건이 아닌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17명의 한날의 젊은 애들이 다 뒤집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청년 17명이 죽게 된 이유를 뒤늦게 안 마을 사람들이 후한섬 노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미 노인은 이제 먼 마을로 정처 없이 발길 구름 따라 닿는 대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며칠 만에 후한섬 노인을 찾았고 그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 이후에 마을로 다시 모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용서를 하시고 우리 마을을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후한섬 노인은 다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앞에 지금 후한섬 노인이 계시잖아요. 이 노인이 제게는요 살아있는 엘리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양곤에서 온 목회자들이 뻘떡 일어나자마자 셀폰을 꺼내서 팍팍팍팍 사진을 찍을 만큼 정말 그분의 처음 봤을 때 몸에서 풍기는 어떤 평범치 않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역의 힘이라고 할까 그게 느껴지는데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신발을 벗더니 말도 안 통하는데 들어오라고. 그게 가게였거든. 자기 가게도 아니에요. 안방으로 안방이래봤자 아마 참 대나무집 같은 나무집인데 그리 들어가더니 이 노인이 저를 보고 무릎을 꿇으래요. 저는 그냥 처음 뵙는 노인이지만은 그분에게서 그 뭔가 느껴진 어떤 그 영역의 힘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주는데 친말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느낌이 와요. 굉장히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분과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제임스 목사한테 물었어요. 아까 후한섬 노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었느냐고 좀 그 자리에서 통역을 못하니까 헤어진 다음에 물었어요. 물었더니 날 보고 제가 영어 이름이 조슈아거든요. 조슈아 너 큰일 났대요. 당신 큰일 났대요. 왜 그랬더니 후한섬 노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죽어도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여기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도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미안합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당신이 보내신 이 사람을 결국 만났습니다. 제 일을 이어받을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일을 저한테 위임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날 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친 미션을 나보고 맡으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죽어도
된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뵈면서 느꼈던 것은 와, 숨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 그 높은 고산에 그런 80세가 넘은 노인이 그렇게 숨겨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실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후한섬 노인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제 소식을 듣고 제 집회에 참석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제가 하카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한섬 노인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하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 스테이트의 주도입니다. 수도입니다. 2500m 고지에 있는 곳인데요, 10,000명 정도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집회할 때 목회자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하카에 몇 명 있습니까? 10,000명 정도, maybe 10,000명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했더니 12,000명 정도 될게. 아니 10,000명이라면 왜 크리스찬이 12,000명이냐 했더니 강아지까지 합해서 강아지가 한 2,000명인데 강아지들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12,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00%입니까? 했더니 100%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땅이 바로 하카였어요. 그런데 친 스테이트는 열어줬지만은 하카까지는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친에 들어간 지 2년 후에 하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별 허가증을 내줘서 하카를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카에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내가 가봐야 된다라고 점 찍었던 곳이 있습니다.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미국 침례교 선교사 칼슨 1899년 3월 인도를 통해서 2500m 고지 하카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중병, 큰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가 편지를 보냅니다. 칼슨, 속히 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때 칼슨 선교사가 그를 파송했던 교회에 이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향이 아니라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 숨이 있을 때까지 저는 이곳 하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가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몸을 이 하카 한 언덕에 묻어 주십시오. 그것이 칼슨 선교사의 마지막 답장 편지 내용입니다. 칼슨 선교사는 1908년 4월 정확하게 10년 하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1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유언대로 하카 한 언덕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그분의 무덤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카에 들어갔을 때 제임스 목사한테 어디를 가고 싶으냐서 무조건 칼슨 선교사님.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Why? 하카까지는 가지만 외국인이 칼슨 선교사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3개가 쳐져 있는데 열쇠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 열쇠는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개 하나 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은 하카의 심장이거든요. 하카는 곧 칼슨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의 무덤이 묻혀 있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한테.
눈앞에서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을 눈앞에서 보면서 울타리가 3개로 쳐진 그걸 못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제임스 목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열쇠를 막 합니다. 마침 사무실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딱 5분만 몰래 들어가서 보기로 허락하고 열쇠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몰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첫 번째 열쇠를 엽니다. 두 번째 열쇠를 엽니다. 세 번째 열쇠를 여는데 무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 같았습니다. 제임스 목사한테 물었습니다. 제임스, 저 무덤 안에 누가 있느냐고. 예, 당연한 듯이 예, 누군데? 하카의 어머니들이죠. 하카의 어머니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안으로 보니까 칼슨 선교사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어머니가 간절히 손을 한 분은 들고 한 분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와, 그 모습이 정말 온 몸에 그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 몸에 쫙 뭐가 흐르는데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상상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거든요. 어디 무덤 안에서 왜 어머니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통성으로. 제임스 목사의 설명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칼슨 선교사님이 이 땅에 묻힌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1908년 4월. 그 이후로 110년 동안 지금까지 하카의 어머니들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110년 동안 이 선교사님의 무덤 안에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110년 되었습니다. What? 110년 동안 어머니들이 선교사님 무덤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110년 동안? Yes. Oh my. 어머니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릎 꿇고 저렇게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었어요. 나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교사의 무덤 안에서 뭐 복 달라고 내 아들, 내 새끼들, 내 비즈니스 이런 기도는 분명히 안 할 것인데, 과연 이 하카의 어머니들은 110년 동안 선교사의 무덤에 무릎 꿇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어머니들이 기도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래고 결국 제가 그분들의 기도를 중단시킨 거죠. 정중히 인사를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머니들,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냥 대답합니다. 저희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미얀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들에게서 또 한 번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들을 꼭 내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한 것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본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으로서는 54년 만에 그 닫혀진 땅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만난 사람들이니까요. 사람이니까요. 110년 동안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고 기대오는 하카의 어머니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카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저는 어린이 부흥회가 아니잖아요. 어른들 부흥회를, 장년 부흥회를 하는데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말 그대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카 거리가. 이 하카는요,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상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 지방에서 다 거기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중소도시로 가서 파는 데라 그 하카의 거리는요, 대도시만큼 분주해요. 그 거리가. 사람들 물결로, 차량의 물결로 모든 길거리가 다 상점이에요. 도매 상점 같은. 토요일 날 그렇게 분주했던 하카 거리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가는데 유령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유령의 도시가. 아니, 문 연 가게가 단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다 휴고해버린 도시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같이 가던 목회자한테, 제임스, 이 하카, 어제 그 많던 하카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교회 있죠 그러는 거예요. What? 주일은 교회 있죠. 그러면 하카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죠. 나 특별한 크리스찬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개념은요, 주일은 온종일 예배당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는, 그걸 주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문 다 닫고, 그게 다 주일은 예배당에 있는 날로 아는 거예요. 100년 동안을 그렇게 지켜오는 전통이에요. 하카 크리스찬들이. 들어갔더니 진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부흥의 집회를, 설교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강단에 있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꺼내서 제가 직접 촬영을 했어요. 꼬맹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린이 예배도 아닙니다. 어른 예배입니다. 이 꼬맹이들이 거기에 어른 예배에 제 설교를 드리려고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어른들의 틈새에서 무릎을 꿇고 이 어린 꼬마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 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꼬맹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어린 여자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막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지. 와, 제가 하카의 어머니들을 봤잖아요. 할머니들을 봤잖아요. 선교사 무덤 안에서 그 어머니 110년 동안의 어머니들이 지금 이 기도의 바튼을 그 다음 딸에게, 그 다음 딸에게, 그 다음 손녀에게 계속 내려주는, 이 기도의 불씨를, 기도의 단지를, 불단지를 계속 내려주는 이 하카의 어머니들을 속에서 이 어린 소녀들, 꼬마, 이 7살 된, 이런 8살 된 이 꼬마 아이들이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린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종들이구나. 이들이 커서 또 선교사의 무덤을 지켜갈 것이고, 이들이 차세대 리더들이구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짜리입니다. 보고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괜찮으시겠죠? 좀 방송실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발룽의 목회자들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8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냥 손으로 먹습니다. 저게 점심입니다. 저렇게 먹어도 행복했고 그렇게 열정이 후한섬 노인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노인의 모습은 저렇게 초라한 노인이었고, 무릎 꿇어 해서 제가 무릎 꿇고 후한섬 노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사처럼 웃는 저 노인 엘리야였습니다.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저 안에서 왼쪽에 계신 분이 칼슨 선교사님, 왼쪽에 사모님 로라 사모님이고, 제가 처음 바깥에서 찍은 저 뒤에 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어머니 한 분을 가까이 가서 찍었습니다. 하카의 어머니입니다. 하카의 거리를 제가 직접 찍은 주일날 하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마을입니다. 정말 100% 크리스찬 마을이라고 하는 말을 증명해 주는 듯 주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서 찬양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만 전념하는 일을 100년 이상을 해오는 하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다 휴가한 줄 알았어요. 다 유령의 도시인 줄 알았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리에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아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는 건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부흥회는 7일을 항상 7일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밑에 꼬마 아이, 여자아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강당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부 집회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른들 집회에 참석해서 어른들은 서 있지만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 그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었고 그도 선지자들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고 사르밧에 3년 동안 숨기셨다가 아합 앞에 서라라고 하셨습니다. 친 스테이트에서 만난 이 놀라운 크리스찬들, 옛날 얘기 아니고 지금 친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셔도 누구 말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루즈 여행하고 유럽 여행 가는 대신에 죽기 전에 한 번쯤 가서 이 크리스찬들을 만나보고 싶은 땅 하카, 언제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바롱의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아니었고 그저 산골에 묻혀있는 작은 교회를 맡은 가난한 목회자들이었지만, 후안섬 노인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허약해 보이는 80대 노인이었지만, 하카의 어머니들은 110년 동안 기도의 불씨를 들고 선교사의 무덤에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파수꾼들이었지만, 정말 하카의 어린이들, 그 꼬맹이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차세대 어린 사무엘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었지만, 나는 무엇인가? 선교사는 뭐하고 있는가? 저는 특별히 후안섬 노인을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제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위협적인 선교라고 한 것은요, 제가 그분 앞에서 느낀 건 위협감이었거든요. 어떠한 그 영적으로 확 눌리는 위협적인 어떤 위협을 느꼈어요. 제가 그분 앞에서 쫄아드는, 길을 못 피겠는 거예요. 그 어른의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82세 된 노인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분을 뵐 때 제가 내 가슴에 팍 못 박힌 게 있어요. 양한갑,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양한갑, 너는 사탄에게 얼마만큼 위협적인 존재인가?
그걸 저한테 질문하게 했어요.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목사로 선교사로 서서 설교도 하고 존경도 받고, 목사님, 선교사님, 정말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너무 놀랍고, 선교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 선교사님이 아니면 안 될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선교사님. 이런 얘기 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후한섬 노인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 겁니다. 너는 사탄에게,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얼마만큼 위협적인 존재인가? 만약에 사탄이 나를 보고 깔깔대고 조롱하는 대상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악한 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부리려고도 하고, 많은 또 높은 명성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바람일 뿐일 겁니다. 저는 이번 그런 친스테이트를 오가면서, 지금 5년째 친스테이트를 들락거리면서 부흥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친스테이트 땅을 밟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선교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니고, 선교지는 선교사가 달러를 가져가서 교회 지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는, 도움이 필요한 땅이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지는 도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친스테이트는 제게 말씀했습니다. 그 도전 앞에, 도전을 받았을 때, 섰을 때 정말 그 82세 된 노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담대함, Repent your sins.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예수, 예수, 예수라고 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를 조롱했던 자들이 머리를 뒤집어 깨면서 땅에 엎드려 17명이 죽는, 그의 그 영역의 위협감이, 그 이후에 후한섬 노인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회개하라 하면 그 이후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도 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선교지는 격전지다. 거저 가서 좋은 일 해주는, 착한 일 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선교지는 격전지이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후한섬 노인과 같은 위협을 줄 수 있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예수 하는 그 말에 다 물러가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선교다. 이 선교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 선교를 또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양선교사 가서 건물도 많이 짓고 학교도 짓고 이런 기도, 전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예수, 예수, 악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는 이 예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선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분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후한섬 노인에게서 배웠습니다. 제가 좀 더 벌어야 하나님 일해요,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닌 것을 저는 후한섬 노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82세 노인이고, 그는 지팡이 하나밖에 갖지 않는 노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갈멜산에 일어났던 여호와의 불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한번 그 열정을 태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친스테이트에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2000m 고지에 있는 하카 친 크리스천들,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도전이 되는 형제들입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저희도 부끄럽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정말 사탄에게 위협적인 크리스천으로 예수! 그 외침 한마디에 우리 앞에서도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출행랑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그리고 가진 재물을 핑계 삼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 주셨사오니, 아직까지 살려주셨사오니, 저희의 남은 삶도 후한섬 노인처럼 그렇게 쓰임받다 아버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